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고백하실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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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환난과 비박 주를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날을 맞게 하시어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지난 하루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보다 세상과 연합하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보다 나의 욕심과 하나 되기를 꿈꿨던 지난 하루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는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어려운 기간에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굳센 믿음과 경건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거룩한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언제나 들어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어려운 이 기간에도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 이곳에서의 예배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의 병거와 홍해 사이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신음하는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을 처소 삼으시며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주님, 온 열방을 다스리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 전염병으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가족을 잃어 슬퍼하는 자들, 수고하는 의료진과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을 돌아봐 주시어 하루속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마음껏 손잡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어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무성도들 은혜의 단비를 흠뻑 맞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이곳에 반석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지막 때 세상의 어둠에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은 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여러분 이 말씀은 위대한 초청이라는 성경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영산 전도사님께서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연합하라, 여호와와 연합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사야 55장 이 전장이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초대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주 앞에 부르시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무궁한 긍휼,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일어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은혜가 아니라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며 각 처소에서 녹록지 않는 환경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오늘 이 하루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확실한 다윗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으신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다시 저희들이 오늘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실 18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죠. 17장의 이 사건은 갈멜산의 전투의 서곡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시고 생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렙다 과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읽으신 17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멜산에서 내려온 불,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과 도랑의 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 바알의 그 모든 추종자들을 멸하는 이 놀라운 것도 대단하지만 먼저 그 전에 하나님은 한 가정, 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 기적의 서곡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읽으신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릿 시내마저도 말라버렸어요. 3년이 넘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릿 시내까지도 말라버렸으니까 이제는 물은 그릿 시내가의 물을 마시고 음식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았던 이 엘리야에게 큰 얼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물도 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보여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기적의 예비됨이 있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돈, 바알의 여러분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본거지가 된 이 시돈, 즉 이세벨의 고향 친정인 시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수의 문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수의 그 안으로 들여다보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리로 보내서 사르밧 과부, 그 사르밧 동네에 성경에 예수님은 사렙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그 과부로 하여금 물과 떡을 얻어먹게 하신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9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내가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의 본거지, 그 악한 이세벨의 그 친정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자세히 보면 몇 개의 별은 빛나는 것처럼 아무리 어두워도 정말 보배로운 여러분 같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소처소에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동력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시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상황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읽으신 대로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마지막
한 움큼의 물과 몇 방울의 기름을 갖고 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먹고 죽기를 결심한 그날이었어요. 오늘 이걸 먹으면 이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렵게 나뭇가지를 줍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청하건대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물 좀 달라. 여기서 굉장히 주의 종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물을 달라 할 때도 청하건대, 바라건대, 부탁하건대 라는 말을 하고, 떡을 달라 할 때도 또 청하건대, 청하건대 라는 말을 쓰게 돼요. 겸손하고 진실한 주의 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으니 당연히 당신은 내게 줘야 해. 이건 매우 어렵고 위험하고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내가 사르밧의 한 여인에게 너의 먹을 것을 예비했다고 생각하면 당당히 가서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내놔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하건대, 청하건대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청하건대 내게 떡을 좀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주의 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늘 우리가 염려하지만 성도분들에게 귀한 사랑을 받게 되면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습관에 젖어 있는 많은 경우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데 어제도 귀한 사랑을 성도들이 섬겨주었어요.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섬겨주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전달을 하면서도 참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걸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 종이니까 받는 것이 여러분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성경이 없습니까? 물 좀 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엘리야가 사브라 가브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 신약에서 만난 상황이 생각이 나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대낮에 찾아온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 좀 달라. 엘리야도 그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줄 수 있는 자가 마치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을 줄 수 있는 자가 마치 받아야 될 사람처럼 구하고 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믿음의 관계성이라는 부분인데, 줄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은혜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매우 놀라운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하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희생을 다하는 거죠. 어제도 결혼 주례자들 미팅을 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한 친구는 이 조종사예요. 아시아나 항공의 기장인데 늦지막하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멀리 외국을 다니고 하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도 어릴 때 부모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 신앙생활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는 미팅을 하면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내가 부탁을 하자. 그리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나를 내어놓지만 이 상황 때문에 육신의 부모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나중에는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두 부모에게 잘해라 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뭘 부탁을 하면 연세 드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차라리 돈으로서 사서 내가 부모님을 대접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오히려 어머니에게 어머니 된장찌개 좀 끓여주세요. 어머니 밥 좀 해주세요. 여러분 어머니 모시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엄마가 줄 수 있는 자가 자식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게 하는 그 기쁨을 얻게 하고 또 나는 내가 이제 컸으니까 어머니로서 대접할 수 있지만 낮은 자의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내가 오히려 여러분 구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에게 기쁨과 은혜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러죠. 그러면 그거 좀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또 엘리야가 지금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자가 마치 받아야 사는 사처럼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리에서 청하건대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물 좀 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사레밧 과부와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은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가정에 있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위해와 함께 오늘 기도하고 동력하시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위해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 관계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이 여인으로부터 물을 얻어먹습니다.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마지막 남은 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 남은 가루, 기름이라는 것은 그의 입으로 말했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이 순종을 합니다. 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뭄, 3년 6개월이나 되는 그 가뭄 속에서 어렵게 그리고 멀리서 구해온 물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생명수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이 물을 줍니다. 또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엘리야가 청하건대 떡 좀 달라라고 합니다. 갈수록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명부지의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그 물을 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줬다 할지라도 이건 쉽지 않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읽으신 말씀, 어제 읽으신 말씀처럼 그대로 순종합니다. 정말 어렵거든요. 있는 가운데도 줄 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이 그 어려운 물을 달라고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자기 고백대로 그 가루와 기름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러분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조그만 것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이 애처롭고 절박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시돈 바알의 본거지에 있던 이 여인, 이세벨의 친정에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줬고 이 여인은 받은 은혜대로 순종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때 오늘 엘리야는 드디어 이 땅에 비가 내리고 너희가 곡식을 거두는 그때까지 너희의 가루에 이 밀가루가, 그 통의 밀가루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가만히 세워주면 세워질 자전거가 없습니다. 3발 어린애들이 타는 3발 자전거 이외에는 가만히 세워주면 세울 자전거 없습니다. 2발 자전거 아니면 외발 자전거 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굴러가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핸들을 붙잡고 순종의 페달을 밟을 때 자전거가 굴러가는 기적이 있습니다. 늘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내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순종의 페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목회자다, 여러분 별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에 어떤 순종의 마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순종으로만 있습니다. 누구요? 보면 몰라요.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거요?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요? 내가 당신에게 이걸 줘야 될 이 의무가 뭐가 있어? 정말 안타까운 양반이구만. 나도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 나무를 줍고 있는 거요. 다른 동네 가보시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형편과 죽음 앞에서는 달라져요. 형편이 어려우면 달라지고 죽음이라는 입장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엘리야가 한 말 하나가 우리 가슴에 탁 예수님의 말씀으로 닿고 있죠. 여러분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엘리야의 말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 다 같이 읽을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실은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죠? 마지막 남은 것 갖고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순종하기가 참 어렵어요. 제 양반 진짜 참 딱한 양반이네. 아니 주의 종이라면 내가 말했는데도 몰라? 없다고 그랬는데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저의 성경에는 이 먼저라는 말을 이렇게 먼저라는 말에 이게 보이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이 먼저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시를 해놨어요. 오래전이었어요. 아,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뭘까요? 하루의 삶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내게 하나님의 주신 경건의 시작이라고 믿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첫 시간, 첫 자리, 첫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입에 가슴에 말씀을 담는 거고, 사람과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일보인가요? 국민일보인가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아마 목사님들 국민일보가 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76%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기 전에 하루를 휴대폰으로 시작한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언젠가 우리 사역자분이 한번 또 말씀하셨는데, 설마 일어나서 성경을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조차도, 아니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휴대폰의 메시지를, 카톡을 먼저 확인하고 새벽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매우 민감하신 분이에요. 10의 1조, 시간, 헌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했는 제일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은 예배였어요. 창세기 12장 8절 13장 전체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린 것이었어요. 일의 선호가 바뀌어지면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내가 여력이 있으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내가 여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허락되면, 글쎄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먼저예요. 심지어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넉넉하면 예물을 드리라. 평생 못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이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절실합니다. 내게 이게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해본 사람만 알아요.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든 사역이든 봉사든 그리고 예물이든 먼저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인아, 혼자 사는데 얼마나 어렵니? 그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나 먼저다 먼저, 먼저다 먼저. 이 여인이 이것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먼저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 것이다. 기적은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 상황의 연출이 아닙니다. 기적은 순종의 페달을 밟고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영적 문제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순서를 자꾸 바꿔요. 기도를 할 때도 하늘나라와 의, 영적인 것,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더라도 이 순서를 바꾸는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너의 뭐가 잘 된 같이? 늘 믿음이 1번이에요. 영적 가치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범사예요. 그 다음에 건강이에요. 이 세 번째 세 가지가 늘 닦여요.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사야도 마른 땅에서 너의 영혼이 먼저 만족함을 얻어야, 영혼이 만족함을 얻어야 그 다음에 너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예비된 이 여인이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이 예비한 반, 예비하신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이 여러분이 되시고, 마지막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뭄의 때, 하늘에 한 방울의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혼자 된 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 있는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 믿음을 확인했으니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렙다 과부의 한 사람에게 본을 받았다. 얼마나 여러분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이쁠까요? 방송실 좀 도와주실까요? 네, 원고 어제 올라갔는데 원고, 예.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온 땅에 흉년이 있지만 26절에 그 많은 여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오직 누구에게? 예, 여러분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사르밧이죠.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보배로운 왕건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렙다 과부 한 사람처럼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이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보배로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을 두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소중한 메시지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을 말씀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기 전에 물을 먼저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먼저 주어놓고, 그리고 나서 생명수, 샘물을,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아들이 죽습니다.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기적을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이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한 아이예요. 어머니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 20절과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부르짖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대단한 대선지자니까, 대단한 주의 종이니까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20절에도 부르짖어 그랬어요. 21절에도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오늘도 금식을 합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우리 직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몇 주부터 지금 나누고 있어요. 주의 종들의 기도가 터져야 돼요. 이거 터져야 됩니다. 물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통성 기도가 터져야 되고, 때로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응답은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듣지만 우리는 어려울 때, 비상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습니다만은, 제가 담임 목사가 한 달 지금 넘도록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좀 골방에서 부르짖을 수 있을까? 난 이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영혼은 잠자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이건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얘기예요. 거실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두 내외가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잠들게 돼요. 성전에서야 억지로라도 부르짖는 시간을 갖지만 가정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부르짖음이 사라져버려요. 보배는 여러분에게 이 부르짖음의 기도의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죠. 엘리야를 통해서 아이를 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르짖음의 결과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한다. 이것은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발의 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린다, 이제는 개인적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장 전에 17장의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주와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죽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 삶을, 목숨을 걷어가면서 미랄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죽지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살아계심의 주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절 볼까요? 여인이 엘리야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이제 알았다. 할렐루야. 기적 앞에 우리가 경험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주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행해서 진짜 떡을, 육신의 떡을 먹여줬습니다. 내가 주는 성령이 성수다, 샘물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4장 14절이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여러분 먼저 그 물을 받아 드시고 그 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생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살려놓으시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바로 생수가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마음껏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누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생수와 생명과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상 17장의 소중한 주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연계를 움직이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역동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핸들을 붙잡고 순종의 페달을 밟을 때만 앞으로 나아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많이 아는 것, 얼마나 오래 믿은 것,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새벽
먼저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두는 그 사르밧과 아부의 믿음, 그 믿음을 내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처럼 부르짖는 시간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 날 오랫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골방도 찾아가셔야 하고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의 기도가 잠자면 되지 않습니다. 부르짖게 하시고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의 아침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